말로 다 못하는 주 앞서가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인생이 풀린다는 주제를 가지고 나인성 과부의 풀림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테니스 공입니다. 이렇게 치면요 솟아올라요. 바닥을 치면 세게 쳐볼까요? 더 높이 오릅니다. 밑바닥을 치고 계속 솟아올라요. 그런데 이번엔 다른 걸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란입니다. 이 계란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한번 딱 쳐볼게요. 이거 확 터질 것 같아요. 삶은 계란이었어요. 같은 물체지만 같은 속력으로 위에서 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는 밑바닥을 치고 솟아오릅니다. 더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 그 빠른 속도를 또 가속력을 삼아 밑바닥을 칩니다. 더 세게 칩니다. 그러나 또 솟아올릅니다. 더 높이 솟아올라요. 하지만 계란은요, 바닥을 치면은 깨져요. 만약 이것이 유리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 산산조각 나서 아주 부서져 버렸을 겁니다. 형체를 모를 겁니다. 인생은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둘 다 공통점은 바닥을 친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것은 바닥을 쳐서 그 인생이 깨어져 버리고 그 인생이 거기서 이렇게 절망과 무기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있지만, 또 다른 인생은 그렇게 같은 속도, 같은 무서움으로, 같은 불안함으로 떨어졌지만 밑바닥을 치고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더 높이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해 보죠. 하나는 생명이 없고 하나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희 러시아 노보시빌스크에 성바울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 앞이 이렇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이렇게 공원도 있고 이렇게 뭐 공장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거기 두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술을 먹고 마약에 잔뜩 취해서 있었어요. 자기들이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러분 그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그냥 마약이 확 들어와서 엄청나게 굉장히 지금도 마약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거기 취해서 두 친구가 앉아서 초점 없이 멍 때리고 있을 때 우리 신학교에서 찬양 소리, 기도 소리가 담을 타고 넘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 모두에게 그 기도 소리, 찬양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저기 뭐 하는 데지? 저기 뭐 기도하는 데고 저기 뭐 하나님 믿는 데래. 그 저게 뭐야? 야, 우리 저기 가보자. 미쳤어? 저길 왜 가? 한 사람은 거기 눌러 앉았고 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 신학교로 가고자 했어요. 두 친구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똑같은 인생이었어요. 마약에 취한 인생,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떤 삶을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삶을 다 잃어버리고 시간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약에 확 묶여버린 거죠. 그런데 이 갈림길에서 한 친구는 여러분 그 기도 소리, 그 찬양 소리를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뭐 하는 데입니까? 예배하는 데요. 저도 예배 한번 드리면 안 됩니까? 하십시오. 같이 예배하면서 그날 뜨거움을 느끼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생전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 나 하나만 두고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를 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지만은 그냥 뜨거워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냥 이론상에서, 교리상에서, 우리 러시아의 역사 속에서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젊은이는 우리 신학교로 왔습니다. 마약을 끊었어요. 그리고 다시 새 삶을 살려고 했어요.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죠. 그 젊은이가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날 헤어졌던, 같이 있었지만 헤어졌던 그 친구 있죠. 그 친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친구는요, 얼마 안 있어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간증의 주인공이 지금 러시아 현장에서 나와 계세요. 우리 안톤 목사님이세요. 우리 안톤 목사님. 드루지야, 까끼딜라, 슬라바보, 슬라바보, 슬라바보. 이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에게 일어났던 살아있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우리 안톤 목사님의 인생이 풀려버린 것처럼, 마약에서 풀리고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이 사는 것처럼, 쓰이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도 모든 무거운 짐과 어두움, 저주, 그리고 원인 모를 병, 집안에 흐르는 대대적인 그 질병의 바이러스의 DNA, 이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여러분 솟아오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인생은 풀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마디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인생은 풀리는 겁니다. 인생이 풀린다는 것이 뭘까요? 내 지긋지긋한 그 걸림돌,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디딤돌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2017년에 러시아에 성령 컨퍼런스를 들어갔습니다. 저희 우리 선교대원 34명하고 지금 러시아에 계신 분에게는 그 현장에 있었던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노보시빌스크, 러시아의 한가운데, 시베리아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러시아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도시가 노보시빌스크거든요. 거기 나사렛 교회, 샤샤 목사님 교회에서 연합성회가 열렸습니다. 그 당시 참여했던 분들이 러시아에만 37개 교회가 연합을 하고 우리 성바울 신학교랑 같이 연합을 해서 했습니다. 러시아 시베리아 전체에서 온 곳이에요. 준비한 것도 많았습니다. 저도 많이 기도하고 많은 준비하고 설교를 다듬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그 최선을 다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원고도 잘하고요, 암기도 잘하고 갔습니다. 그날따라 컨디션도 좋고 우리 성도님들은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뜨거워지는 거 있죠. 러시아의 찬양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러시아의 기도가 뜨겁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기도와 한국 사람의 찬양이 이제 만나서 막 성령이 운행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막 그러고 제가 설교 들어간 겁니다. 설교를 쭉 하는데 뭔가 기류를 탄 듯한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 아시잖아요. 그래서 40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이제 딱 하려고 하는데 뻥 하고 동시에 교회 전체에, 그 모든 강당 홀 전체에 전기가 다 나가버린 거예요. 블랙아웃, 깜깜해진 겁니다. 전원 하나도 안 들어와서 마이크에도 소리가 안 나요. 러시아니까 전기도 나가겠지. 아니에요. 러시아 전기 나가는 나라 아닙니다. 러시아는 중앙 공급하기 때문에 자기 가스가 있고 자기 오일이 있기 때문에 그 파워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나가느냐는 거야. 스태프들도 일견 당황해서 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한 30초 지나도 아무 이상 없어요. 이제 슬슬 밖에 있던 아이들이 엄마를 찾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찾아서 나가려고 하고 사람들은 웅성웅성거리는 겁니다. 이제 모든 그 예배의 분위기가 갑자기 다 깜깜해짐으로 말미암아 꺼져버리고 완전히 암흑의 세계가 된 거예요. 그날 예배가 완전히 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 것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이크도 안 되고 뭐 어떻게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목소리로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내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엄두를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요, 어차피 설교도 못하고 내가 준비한 거 모든 거 다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게 뭘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곳이지 내가 준비한 어떤 말씀 풀라고 온 곳이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았어요. 메가폰 삼아서. 그래서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복셰마구시 나쇼미냐 복셰마구시 아브라담이냐 복셰마구시 때제르나메 시알렛 예보슬라바 바브니에 보이 할렐루야 보이 할렐루야 보이 할렐루야 고스파두 마이 무히스두 보이 할렐루야 보이 할렐루야 보이 할렐루야 고스파두 노보시비스크 이렇게 막 찬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러시아인들이 한 명도 움직이지 않고 갑자기 자기들이 갖고 있던 핸드폰에 라이트를 켜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엔 한두 개 켜기 시작하더니 전체가 다 무슨 매스게임 하듯이 하는 거 있죠, 여러분. 갑자기 뭐 어떤 준비했다는 이벤트식으로 아니 어떻게 그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점점점거리더니 다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강대상 쪽에 있었잖아요. 이쪽에서 그 많은 사람이 그 라이트를 비치니까요 조명이 들어온 것 같아요. 훤해요. 마이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계속 찬양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성도들이 루스키들이 전체가 다 찬양을 하는 겁니다. 보이 할렐루야 보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을까? 갑자기 불이 뻥 하고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에 있는 전체 루스키 성도들이 할렐루야 하면서 우리 한국 성도와 함께 자리에서 막 일어나더니 발을 구르면서 손뼉을 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복셰마구시 우리가 러시아가 주의 영광을 보리라 찬양을 다 한 겁니다. 성도님, 저는 40분 동안 설교 꽤 잘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준비한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준비한 모든 설교는 다 잊어버리게 되고 다 흘러들어가 있어요. 결론도 못 맺고 끝냈으니까. 그러나 40분의 설교는 루스키들이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그때 불 나갔을 때 4분 10초였어요. 그 암흑의 4분 10초 동안에 그들이 나와 함께 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전 평생을 잊지 못하겠어요. 루스키들도 만나면은 그때 그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으로 함께 해준 거예요. 이게 왜 그렇죠? 우리가 찬양했고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 역사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밑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을 치고 우리는 생명이 솟아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비록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선교를 다 막고 있지만은 지금은 비록 이 코로나가 우리의 교회 문을 닫히게 했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은 이 모든 암흑을 뚫고 생명의 역사, 빛의 역사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슬라바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다. 생명이 있으면요, 생명의 역사가 나옵니다. 생명은요, 죽음이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생명 자체는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급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말씀에서 확인하고 가죠. 우리 왼쪽에는 우리의 요한복음이 있고 오른쪽에는 루스키들의 루스키 이직으로 우리 러시아 성경이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시나델리로 우리가 준비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아멘. 4절 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안에 무엇이 있다?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가 어두워졌잖아요. 그러나 그 어두워졌을 때 형광등이 들어와서 밝은 것이 아니에요. 그 어두워졌을 때 밖에 빛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밝아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 우리에게 밝아졌던 것, 우리의 영이 밝아지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고 우리의 모든 그 주변 환경이 밝아졌던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이 생명의 빛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성도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성 안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제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인생을 다 희생해가며 이 아들이 크면, 이 아들이 장성하면, 이 아들이 이렇게 멋지게 되면은 내 인생을 다 갚아주리라 생각하고 아들 하나만 보고 아들을 지키는 마음으로 산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아들까지 돌연사해버린 겁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분하고 나인성에서 가장 불쌍한 여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나인성 과부 아들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그 죽은 아들의 관을 메고 나인성 과부는요, 그 아들 관을 따라 상여소리 따라 곡소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그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성 밖으로 나가야죠. 성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곡소리, 상여소리가 나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하고 가장 억울한 인생, 그 가문이 나가는 겁니다. 이때 밖에서 나인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행렬과 만난다. 이게 기가 막힌 포인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행렬은요, 나인성 과부의 행렬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죽음의 행렬입니다. 죽음의 행렬. 죽음의 행렬.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행렬은 누구죠? 예수님은 생명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얘기해서 이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과 만났어요. 딱 마주쳤어요. 죽음과 생명이 만나면 언제나 생명이 이긴다. 죽음은요, 생명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생명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죽음은 생명을 누르거나 부실 수가 없어요. 밑바닥을 치더라도 설사 죽음이 덮친다 그래도 반드시 이 생명의 능력, 이 생명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강보를 가르치고 지금 양육과 교육이 굉장히 문제죠. 굉장히 이거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생명이시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로 질병도
특정 장기 부분에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기능을 못해요. 왜? 생명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면역체계는 다 무너져버리고 자기 기능이 뚝뚝뚝뚝 저하되는 겁니다. 생명력이 죽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을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생명이 있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세요.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여호와가 누구세요? 예수님. 여호와는요 나의 생명이세요. 생명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생명.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세요? 생명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성령님이 누구세요?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법. 생명의 법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명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생명 덩어리세요. 성경이 무슨 주제를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주제는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 생명을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죄와 악 때문에 모든 것이 가리워져서. 그날 안톤을 일으킨 분이 누구예요? 생명이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슬라바복.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순간에서도 여러분 이 생명을 만나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인생도 생명을 만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우울한, 가난함, 불안함 왜 있죠?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력. 근데 생명력은 내 안에서 샘솟고 내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위에서 부어주셔야만 돼요. 누가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시사 보좌의 우편에서 약속한 바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리라 그랬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120문도 성도에게, 120문도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을, 성령 세례를 그에게 불붙듯 부어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신 거예요. 생명.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다, 성령을 받았다,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태초의 말씀에 관해서는 여러분,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주목하여 손으로 만진 바 되는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 생명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이런 생명, 이런 하나님을 만날, 이런 성령님을 만날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자격도 안 되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이 100개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소멸시켜버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 하나님의 선교의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는요, 대륙입니다. 우리 까레아는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까레아에게 축복하셔서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이에요. 짧은 기독교 역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축복한 거예요. 이것은 까레아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자 함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 온통 죽음이 가득한 인생에게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어떤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암흑된 완전히 깜깜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임할지어다.
블라가슬라라블라요 이메늄 이수사 그리스다 이수사 그리스다 슬라바보 슬라바보